주제가 언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시간 또 은혜 많이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천중학교를 섬기는 최호영 목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 저는 어떤 계기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성경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언약이라는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개념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성경에 잘 아는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제 마음속에서 장렬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어떨 때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탄성을 지르고 심지어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성경이 언약의 피가 흐르는 책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맥박치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받으셔서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 안교 교과의 주제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어떻게 하면 교과 연구에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차에 우리 충청앞에 온라인 TV에서 언약 강의 시리즈를 촬영하자는 제안이 오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 연구 시리즈 타이틀을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언약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왜 언약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2개를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어떤 인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두 그림은 다소 낯설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삼척동자들도 단번에 정답하고 외칠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은 언약 체결식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은 장면을 묘사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죠. 이 두 그림이 생소한 만큼이나 오늘날 우리는 언약 개념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언약적인 요소들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로 사실상 대치된 듯합니다. 언약은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의 언약은 그 독특성과 탁월성 때문에 계약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계약과 언약을 너무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어학사전에서 계약을 검색하시면 다음 3가지 뜻이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는 것을 다짐함. 두 번째는 이 법률 용어로서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좀 놀랍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 종교 용어로 분류를 하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로써 약속함 또는 그 약속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의 정의대로라면 계약은 언약보다 탁월합니다. 계약은 서로 다짐을 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포함하는 반면에 언약은 그냥 말로써 하는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약과 언약에 대해 통념화된, 일상화된, 그래서 포털 사이트 사전에 등재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도심의 한 거리를 걷다가 여기 휴대폰 매장 앞에 써붙인 위약금 지원이라는 문구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이 언약적 개념으로 볼 때 이 문구는 매우 충격적이며 공포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위약, 즉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세상에서 그들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이런 간판을 보면 어떤 심정을 품을까요? 결혼 언약으로 맺어진 이 부부관계를 전문적으로 깨트려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대우받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하지요. 그의 실적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실적이 좋지 못하면 연봉이 삭감되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구단에서 방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감독들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즌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해고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실적이 좋은 선수들은 연봉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구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의 세계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그 사회가 경쟁적인 사회일수록 언약 개념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계약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약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신앙의 표준이 이렇게 높은 성도들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 계약적 사고와 평가 방식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이 없이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많으신 분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언약 속에서 이 기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계약에서 언약으로의 삶의 대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계약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기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언약 개념이 뿌리 깊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관계들, 거래, 모든 것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은 언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송년회 하면서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1시간 전에 미리 모여서 윷놀이의 기원, 역사, 규정, 자세, 방법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하고 시작합니까? 아니지요. 그냥 모여서 바로 윷놀이 합니다. 왜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윷놀이를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규칙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은 고대 근동 지역의 히타이트 족속의 종주권 조약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50년에 독일의 고고학 연구팀이 터키의 모가즈코이 마을에서 이 쐐기 문자 점토판을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왕이 위대한 왕, 하티 왕으로 언급되는데 이 점토판은 성경 외적으로 발견된 세계 최초의 조약 문서였습니다. 이후에 1955년에 시카고 대학교의 조지 맨델홀 교수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법과 언약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경의 언약과 히타이트 족속의 종주권 언약이 그 유사성이 입증되었고 이후 신학계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두나 문서로 체결하는 계약과 달리 언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피와 맹세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은 베리트인데 자르다, 베어내다, 쪼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피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매듭을 맺다, 묶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언약할 때 이 약자는 이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내어서 손가락을 실로 묶은 다음에 그 피를 잔에 섞어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살아있는 그 못을 쪼개거나 자르거나 베어내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데 피로써 맹세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 의식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한 25년이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100세 가까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일부는 고사하고 한 평의 땅도 없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약탈당하고 가족들을 사로잡히기도 하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삶 가운데 엄습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의 믿음에 대한 보증을 징표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부좌 선지자 137페이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아직도 부주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려는 사실을 후세대에게 증거해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부좌 선지자 13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놀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부좌 선지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제가 언약의 관점이 없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언약의 관점으로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이 문장이 제 눈에 탁 들어와서 멈춰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읽고 놀란 줄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이 터키에서 성경 이외의 기록상으로 세계 최초의 언약 문서 점토판을 발견한 것이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1950년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맨데를 교수가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이 언제라고 했죠? 195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좌 선지자는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189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고고학적 발굴이 있기 60년 전에 또 이 맨데렐 교수가 논문으로 그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여정, 영감받은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형식을 채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일반적인 언약 관습에 의하면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내용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자기 저주의 맹세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계약의 정신과는 달리 언약은 자기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 체결식의 최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옷과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 제단 위의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고 전쟁에서 피하여 내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나의 밭과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팔모 로버슨이라고 하는 이 언약 신학자는 그의 책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불과한 존재에게 그런 방법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나 바다로 맹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땅의 비밀 창고에 보관된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도 맹세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물건 하나라도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엄숙한 의식으로서 만에 하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맹세의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하셔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와 맹세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약만 맺어도 충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저주의 맹세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하실 때 피맹세까지 하셨으니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실 뿐만 아니라 피와 맹세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만이 이 계약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계약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상으로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첫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짧지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345장 우리 찬미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너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오시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곧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어떤 처지나 조건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가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약속 위에 우리가 곧게 세워지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우리 김감예 집사님의 장례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족,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갖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아 곧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죽은 자와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허락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큰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절차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적으로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